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성경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짐찮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31주일에 85문입니다. 320페이지 85문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글이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금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 치료해 보고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공명을 듣고도 들지 않으면 성령의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과 경고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 지난 우리 두 주일 동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31주일에 83문과 84문 통해서 이제 천국 열쇠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도 이 부분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열쇠란 말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몇 번 나왔다고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유일하게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번 언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동시적으로 떠올려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란 말이 처음 등장하죠. 그런데 바로 그 앞절에 18절에서 교회라는 말이 사복음서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8장 마태복음 본문에 다시 이제 천국 열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두 번째로 또 유일하게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직접 언급이 교회라는 말이 직접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넣어둬야 되냐면, 천국 열쇠라는 개념은 늘 교회와 함께 있구나.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깐부라고 하더라, 깐부. 가까이 떨어질 수 없는 친구가 깐부라면서요. 근데 찾아보니까 옛적부터 쓰던 말이더만요.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 열쇠는 깐부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보다 더 친할 수 없고 나뉘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천국 열쇠가 항상 같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설립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거둬가지 않은 이상 교회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가 뭐라고 했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열쇠를 주셨다. 우리 83문에서 배웠죠? 뭡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입니다.
줄여서 강설과 권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열쇠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열쇠가 지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열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천국을 열리게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닫히게도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천국 열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84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강설, 즉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게도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천국 열쇠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인데 바로 교회의 권징입니다. 자, 이 권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제법 익숙한 그런 용어지요. 자, 근데 막상 권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답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징이 뭐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권징이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구어 사전에 보면 권징이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이 말을 줄인 게 바로 권징이에요. 권선징악 하니까 아시겠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즉 옳은 것을 장려하고 잘못한 것을 벌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개념인데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권징의 개념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중요한 천국 열쇠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가 하면 권선징악하면 우리 뭐가 떠올라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다 권선징악적인 요소가 있고요. 심지어 우리 고대 소설,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는 한국 고대 소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디즈니 영화 같은 거 모든 주제가 다 권선징악이죠. 이 틀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기독교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선징악을 행하는 종교인가? 그것을 강조하는가? 그럼 나아가서 기독교의 복음이 권선징악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기독교 타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가? 다른 타종교에서는 권선징악적인 부분이 아주 많은데요. 기독교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권선징악 자체를 교회에 중요한 열쇠로 주셨단 말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 이 기독교와 타종교, 또 기독교와 세상에서 권징이라고 하는 말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하고 또 그 말을 같이 표현하긴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권선징악,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그런 의미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종교나 일반 사회 속에서 권선징악, 즉 권징을 말할 때는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이나 윤리적인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악한 사람은 좀 벌 받고 착한 사람은 좀 잘 되는 것이 이제 권선징악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선징악, 즉 권징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을 위해서 제정된 법과 질서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징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과 도덕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써도 다른 의미라는 거죠.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양심이나 윤리 속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권선징악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선징악, 즉 권징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죠.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권징의 개념을 전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말들은 전부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성경에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요. 같은 단어라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교훈하다, 권고하다, 훈계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경책하다, 징계하다 이런 모든 말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의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다른 종교와 갖는 권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징, 권선징악은 철저하게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권징의 이런 개념을 많은 성경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면 다 찾아볼 수는 없겠고 그 권징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여기에 보면 교훈과 책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동시에 전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교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이 있고 거기에 동시에 책망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교훈과 책망이 바로 권징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에는 교훈과 더불어 책망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어떤 깨달음과 함께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 막 자랑할 것들이 막 많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늘 모자르고 부족한 자신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제 설교를 그냥 듣지 말고 강서를 집중해서 들을 때에 항상 여러분 자신의 그 모범적인 모습이 막 떠오르고 그것을 막 기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은혜 중에도 여전히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까? 전자라고 한다면 심각해요. 이건 병원에 가셔야 되든지 아니면 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늘 그렇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와닿냐면 그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찌르고 쪼개는 대로 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스스로 우리 모두가 비밀이 있잖아요. 나만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몇 사람만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서 그걸 건든다니까요. 아무도 치유해 줄 수 없고 스스로도 고칠 수 없는 어떤 것들,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손상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우리의 가장 몸의 깊은 곳까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혼과 영까지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찌르고 쪼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깊은 잘못과 허물과 죄악까지도 들추어냅니다.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 듣지 않을 때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냥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정도로 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이 자기의 깊은 심령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 실체를 보게 된다니까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어서 뵙기를 두려워했고 자기 얼굴을 감췄다고 가리웠다고 그랬잖아요. 모세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감출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평생 가도 그런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 개인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듣지 않기 때문이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로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내면의 세계 속에 숨겨져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드러났다면 큰일 나죠. 그러면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잘못들을 다 행위로 드러내고 말로 드러내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사리판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얘기만 듣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뭐 좋은 얘기 뭐 있겠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가끔 하시죠. 마음속에 어떤 비밀한 것을 생각하고 한 주 동안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데 그것을 말씀이 막 찔러. 그거 어떻게 아셨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분은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저분 좀 신령한 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제가 무슨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말씀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특별히 복음의 강서를 들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변했습니까?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 벌거벗은 모습처럼 다 우리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찾으심에 부끄러움이 있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나무로 감추고 가리고 나무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큰 돌덩이 아래 숨었던 것처럼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책망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이미 권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개인적 권징을 늘 말씀 앞에서 교훈과 더불어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권 나라에서 권징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discipline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재미있는 말이냐면 우리가 그 영어에 제자를 가리킬 때 disciple이라고 그렇게 또 번역하기도 하죠. 뭐 액센트 때문에 발음은 좀 우리말로 발음은 좀 다릅니다만 여러분 discipline이나 disciple이나 앞에 disciple이라고 하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권징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자란 제자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교훈과 책망을 잘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훈과 책망을 잘 받는 자리에, 쉽게 말하면 권징 아래 늘 순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골라갖고 한 그런 제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님도 목회 성공 못했다. 12명 뽑아다가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중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타고남과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고르다가 걸린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12제자가 안 됐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옥석 고르듯이 고르고 골랐더니만 우리가 왔을까요? 그럼 저는 이 자리에 못 섰던 거겠죠.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훈과 책망을 받기에 힘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에 잠언 공부하고 있는데요. 잠언의 교훈도 같은 교훈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그 잠언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이제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잠언서에서 나올 때 1장 2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두 가지 그 지혜 가는 편이 있죠. 지혜와 훈계입니다. 이 지혜와 훈계도 늘 같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혜와 훈계, 이것이 곧 교훈과 책망입니다. 항상 함께 있는 것이. 교훈 없는 책망이 없듯이 책망 없는 교훈 역시 없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주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잠언서뿐 아니라 디모데 후서 그리고 또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훈계를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를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의 제자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교훈과 책망을 잘 받는 사람, 지혜와 훈계를 합당히 여기는 사람, 그러면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권징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권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훈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권징은 그런 개인적이고 사적이 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지요.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는 이 권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의 권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적인 게 아니다. 공교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권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권징을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고 이것은 교회에서만 행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징은 복음의 강설과 마찬가지로 천국을 여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 또한 누구가 주셨습니까? 그렇죠. 교회의 창시자여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것이죠. 자, 우리 85문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84문의 질문을 보시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85문도 패턴이 같아요. 질문을 보세요. 교회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죠? 수단만 다르지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복음의 강설에 의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가라고 하는 물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오늘 권징에
의해서, 교회의 권징에 의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본문이 그 내용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 두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매고 풀다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천국을 매고 푸는 열쇠가 다르다는 거예요. 16장에서의 말씀은 강설의 복음의 강설, 즉 설교를 통해서 천국을 열고 닫는 일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권징으로 천국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85문은 이제 후자인 두 번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교회 권징으로 천국을 열고 닫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개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나타난 같은 표현, 매고 풀다라는 말이 이렇게 다른 의미라고 생각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근데 뭐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가르치지 않았다면 뭐 당연히 모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도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것을 명백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언급하시고 18장에서도 말씀하시면서 같은 표현을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이 말씀을 같은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두 번 다르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천국을 여닫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바로 두 가지 열쇠다. 하나는 복음의 강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권징이다. 이걸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설교만 있으면 되지 권징이 꼭 필요한가?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제 교회 표지로서 권징이 분명히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권징을 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오랫동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서가 이렇게 편만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권징이란 말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권징이라고 말하면 이제 교회가 막 벌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내가 그 교회를 다닌 이유는 복받으러 다니고 구원 얻으러 다녔는데 교회까지 가서 야단 듣고 교회까지 질책받고 내가 굳이 그 교회가 거기밖에 있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이런 어떤 심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아침에 제가 사도행전 강설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렇게 구약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잘 안다고 했지만, 이전에 사도들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증명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달을 가르치고 있는데 손가락 끝을 보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하나님 뜻을 모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에 복음의 강설과 교회 권징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가, 왜 이것을 천국 열쇠로 주셨는지에 대하여
모른다는 거죠. 이 무지와 불신앙이 결합되어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무지에도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릇된 확신을 갖고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열심 있는 성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강설과 더불어서 권징은 참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세 가지 표지를 말했죠. 이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 가지 표지가 있었죠. 하나는 교회가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복음의 강설 관련돼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성례를 시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권징을 집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징은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복음의 강설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만약에 어느 교회가 설교는 있으면서도 권징이 없다, 권징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 권징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교회를 거짓교회로 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권징 안 하는데, 지금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권징이라는 게 꼭 법적으로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권징의 많은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교훈과 책망을 같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책망도 없고 훈계도 없는 것이죠. 이건 올바른 교회의 권징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서 그 권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강의에 보면 칼빈 목사님이 권징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긴 내용이지만 제가 어떻게 지금 권징을 설명하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칼빈 목사님 표현입니다. 권징을 싫어하고 말만 들어도 뒷걸음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하나의 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그마한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규율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질서정연해야 할 교회에서는 규율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인 것 같이 권징은 교회의 근육이며 이것에 의하여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권징을 폐지하거나 그 회복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고의로 하든지 또는 모르고 하든지 간에 결국 교회를 파괴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16세기 시대의 사람이 이걸 말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 옆에서 이 말을 하더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할 것 같아요. 공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대도 이 권징이 이미 이렇게 사람들이 권징을 부정적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설교는 있어도 했지만 권징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에 가서 은혜만 받고 축복 받으면 되지, 뭐 교회에 가서 책망하는 얘기를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이유가 뭐겠냐고 하는 그런 편협한 인간 심리가 교회 안에서 주류를 이루게 될 때 이제 목회자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권징하는, 다시 말하면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에 좋은 얘기만 고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성도들이 계속 오고 떠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근육이, 교회 칼빈 목사님은 그 권징을 교회 근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근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비유적으로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하여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길들이는 굴레와 같으며 나태한 사람을 고무하는 채찍과 같고 중한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오유함으로 부드럽게 징벌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권징을 아버지의 매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뭐 받게 돼 있어요? 다 징계를 받게 돼 있다. 다 훈계를 받아야 되고 다 책망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부정하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완벽한 자녀죠. 완벽한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한마디도 안 들을 만한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겠네요. 날 때부터 좀 완벽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이라는 존재가 개념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일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지혜와 훈계를 전하시는 것이죠. 굳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우리가 듣기에 우리 훈계당하고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권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녀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에 부모가 징계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해서지요.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징계를 이해를 못한다. 이제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데 어릴 때는 말을 잘 듣더니만 이제 어느 시간 되면은 이제 말을 좀 안 듣다가 막 자기 주장을 하다가 막 역정을 내다가 막 그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인간이 나이가 들면 나이 들수록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한창 배울 때인데 가장 사실 미성숙해요. 사람이 이상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자신이 이제 아비가 됐을 때, 부모가 됐을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신이 부모로부터 책망받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태도를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해지면 자신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어 있어요. 모른다 그러면요, 그거는 좀 사람의 가치를 많이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잘 모르는데 지금은 부모의 하는 말들이 다 잔소리 같고 간섭하는 것들이 다 자신을 참 뭐라고 할까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잘 자란 성도는 그렇게 내가 그때의 징계받음으로 그렇게 책망받음으로 내가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될 때에 부모를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주고 교정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래 차면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자녀로서 양육해준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만 있고 훈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좋은 말만 있고 책망하는 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한 번도 책망받지 않고 자란 자녀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것처럼 보이는 과거를 가진 사람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 보면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죠. 자녀는 늘 책망받는 거구나. 그렇죠? 부모의 눈에 보면 항상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봄이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려고 그러면 또 나중에 가을에 좋은 과실을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가지를 잘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가지 저거 저렇게 뭉뚱하게 잘라버리는 게 이상하게 생각해도 정말 훌륭한 농부들은요, 과감 없이 가지를 자르더라고요. 그래야 나무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려면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함께 들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단계인 영화로움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지혜와 훈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18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본문은 천국의 두 번째 열쇠인 교회의 건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건징을 땅과 하늘에서 내고 푸는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85문에서는 교회의 건징을 통해서 천국이 닫고 열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건징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하셨죠. 이 건징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게 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이것을 본문은 메고 풀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건징으로 어떻게 천국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신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15절을 보시면 세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질서와 법에 따른 구체적 건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잘못을 범한 성도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그 건징에 대하여 그것을 잘 마음에 받고 돌이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을 듣고 저항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닫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에게는 다시 천국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된다면 형제를 다시 얻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개인적인 일 같고 조그만 사소한 일 같지만 이러한 건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천국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가서 형제를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16절인데 만약에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전한 공고를 그가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몇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가서 그 하는 말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역시 그 사람에게는 땅에서 매인 것처럼 하늘에서 매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정언하는 교회 권징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완고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더욱 굳게 닫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두세 사람이 더불어서 교회 권징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과 악행을 부인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가서 다 그 사실을 고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회에다가 알리라는 것이 취리회죠.
개별적 교회에서는 치례하라고 그러면 당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치례에다가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치례는 두 가지 형태의 엄중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교회 치례회가 그에게 권고하는 것조차 그가 듣지 않는다면 두 가지 엄중한 결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의미로서의 출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가장 엄중한 의미에서의 출교인데요. 교회에서 추방시켜버리는 것이죠. 출교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형벌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땅의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심각한 권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치례가 말씀에 따라서 합법적인 내린 이 결정을 교회에서 매는 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당하게 행한 권징에 대하여 땅에서 그걸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과 함께 하시고 사람이 그 일에 증인되기보다는 이미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합당한 성경 이해와 바른 절차에 의해서 권징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형벌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는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성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뭐 이 성례 자체가 성찬 자체가 이미 중요성이 많이 와해됐기 때문에 지금은 참 잘 못 느끼는데요. 예전 같으면요 수찬 금지는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옛날 성도들은 가장 두려운 일로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예식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가족들이 함께 식사 모임을 갔는데 그 식사 모임에 특정한 어떤 사람을 당신 참석하지 마, 너 오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무섭고도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은 아무렇게 시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사자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하거나 또 한없이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 권징에 관한 말씀을 교훈하시기 전에 이 18장 앞단락에 보면 이 내용들이 쭉 연관성이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예를 들어 10절에 가게 되면 소자 중에서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12절에 15절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은 99마리를 얻는 것보다 큰 기쁨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소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15절에 범죄한 형제를 권징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권징이라고 하는 영적 권세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 교회의 올바른 결정에 따라서 그 결정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땅에서 풀리듯이 하늘에서 풀릴 수 있고 반대로 땅에서 매이는 것처럼 하늘에서 매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내리는 엄중한 판단과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속이고 잘못과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서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고 교회 안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강하게 매는 것처럼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산 정지와 또 혹은 출교를 통해서 그를 교회 밖에 있는 자로서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도 주님도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큰 권세를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권직을 정당하게 시행할 때에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과 교회법에 합당하게 시행된 진리는 하늘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땅에 속한 교회에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정당하게 행해지는 권징과 치리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강조하는 것이겠어요? 이런 권징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냐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만일에 교회에서 매는 일을 명백하게 그 원인과 조건을 그 사람이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중대한 죄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권징과 치리의 권세를 교회에 맡기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 벌 주고 천국에서 제외시키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권징과 치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답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했죠.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면 교회 권징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성도를 권징하고 치리하는 것은 결국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그를 실에 빠지고 실족해 해서 교회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그를 죄에서 건져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권징은 무조건 죄인에게 벌 주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그 죄가 그의 심령과 생활을 결코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책하고 그 같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회개의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하여 그가 속해 있는 교회가 순결성과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권징과 치리를 시행하더라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되 그럼에도 듣지 않는다면 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치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오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형제 가운데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그를 바로 잡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저와 같은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지 자신이 마치 최종적인 심판자인 양 자신은 그런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결한 인생인 것처럼 그런 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신령한 태도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자라도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잘 이해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권징이 있으면 그 교회는 그 권징으로 인해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워지는데 이런 교훈을 전혀 받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원칙이 없이 권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늘 소란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지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권징에 관한 이런 교훈을 오늘 85문답에서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우리 85문 다시 한번 문답하고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시리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받게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두고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에 연연해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고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불편해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 자체로 전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권징이 행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교훈과 책망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늘 교훈과 책망을 함께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물론 책망은 점점 줄어들고 교훈의 내용이 더 많아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일들로 그 열매들이 현저하게 드러나므로 개인뿐 아니라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도 큰 선과 유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제자란 잘난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받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자신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